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린 코로나 속에서도 큰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괜히 허락됐을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뭔가 교훈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글을 쓰셨는데 그게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그래서 심판의 날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래전에 선지자인데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로 7절 그러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줄 것이다. 그가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 주어 내가 가서 심판할 때에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자녀로 돌려주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의미의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오도록 하시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 부모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글이 이 선지자의 호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들려졌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꽤 많은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기별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근데 그와 동시에 이 계별이 같이 주어졌어요. 열왕기상 18장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엘리야의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상을 그만 섬기고 돌아오세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은 뭐였나요? 돈이었나요? 외모였나요? 아니면 세상의 자랑이었나요? 우상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서 돌아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낱 한 인간에 불과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오지 않고 요한이 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의 심령을, 엘리야의 기별을 요한이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엘리야가 행하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이것을 요한의 기별이 엘리야의 기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외치던 기별은 뭐였냐? 즉 엘리야가 초림을 기다리게 했듯이 이제 요한은 또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기별이겠지만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정신은 똑같았어요. 그들이 타락한 것도 똑같았고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결국 엘리야의 기별, 요한의 기별이 우리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똑같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요한의 기별이고 엘리야의 기별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러한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와서 기별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별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하기 전에 들려진 기별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들려진 기별이었어요. 재림하시기 전에 들려진 기별이 이 기별이었어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비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누가 올까요? 엘리야, 요한, 이제는 누가 와요? 예수님 오기 전에 준비시킬 사람이. 이걸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래요.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포함 하나예요. 아비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초림을 전파하기 위하여 왔다. 나는 요한이 말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가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전할 자들의 예표가 되는 것을 보았다.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 즉 아비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천사.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 말세에 재림하시기 전에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은 동일해요. 즉 엘리야나 요한이 전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의 세상 형편은 그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꽃같은 죄악이 존재할 것이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그때와 꽃같은 기만적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똑같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들이 자행하는 만행이 그들의 그 도덕적 타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아비에게 돌아와.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코로나 옛날에 그 아주 그 전염병, 큰 전염병들, 패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올 때보다는 약간 덜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것만 지금 우리가 당해도 아주 주체를 못해요. 지금 미국이 세계 1위잖아요. 지금 뭐의 1위? 코로나 1위야. 좀 웃기잖아요. 최고로 과학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최고로 무기가 있는 나라, 최고로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런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의 어떤 사인들이 계속 올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들의 선배들은 반복되는 이러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요지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요한도 자식이 아비에게로 돌아오라. 엘리야도 아비에게 돌아오라. 우리도 아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생아예요? 아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씨가 뭔데 아비가 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아비가 우리 아비 맞습니까? 네, 우리 아비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방법까지 제시하셨어요.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큰 날이 가까이 달려오고 있다. 그날에 울부짖는 소리가 매우 슬플 것이다. 군인들도 목 놓아 울 것이다. 네. 여호와의 큰 날, 이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때의 처참함은 이름 말할 수 없다. 그 용맹한 군인들도 슬피 울 것이다. 근데 그러한 사인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몇 년이 더 이 지구가 써먹을 수 있을지. 근데 몇 년 후에는 지금의 이 기후가 좋다고 할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몇 년 후에는 또 그럴 거예요. 절대 좋아지지는 않아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껏 만끽하세요. 세계는 지금 불타고 있어요. 다 녹았어요, 얼음이. 코로나가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너무나 방탕하게 살아온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천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녀야 할 비행기가. 일제시대 이후로 교회가 쉬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있어요. 아세요? 공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오래 간 게 좋아요? 빨리 끝난 게 좋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이 우리들의 지금 실정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곳에서 받아야 할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천사의 기별, 그것은 요한이 전했던 그 기별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께 돌아와라. 이게 똑같네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아비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그때마다 심판하시기 전에 언제나 기별은 똑같았어요. 아비에게 돌아오라. 아비에게 돌아오라. 아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비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참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못 알아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죠. 어떻게 오실지도 몰랐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땅끝까지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요?
목자,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모스에 그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라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동방박사에게 좀 배워봐야 되겠죠. 그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교만과 불신 때문에 그들이 못 만났다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여기 쉼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치료의 기별이 분명히 전해지는데 교만과 불신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걸 보게 됐어요. 나 과거에 만난 경험이 있어. 나도 몇십 년 다녔는지 알아? 내 직책이 뭔데 이것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회복대로 왔는데 왜 그 간절한 이 기별을 이거를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의 비유에 거슬리니까 때때로는 자기의 욕망과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가 꼭 들어서 그 양심의 소리에 들어서 그것이 찔림을 받아서 돌이키면 좋겠는데 자기야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거절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전했을 때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는지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교만과 불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전, 자기들의 학문, 자기들의 룰 이런 것들만 중요시 여기지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사람의 교만이 낮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들이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것보다 재림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에 더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재림 때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일. 교만.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될 텐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요한의 기별은 그들에게 이 마음에 찔리는 이 기별을 전했을 때 요한을 무시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사람이 좀 가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죽 격띠를 띠고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었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패션이 가죽 털옷이었나요?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 복장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런데 복장이 다른 저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 오늘 한복 입고 좀 나올 걸 잘못했어요. 한복 입고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웃기지 않겠어요 지금? 왜요?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옷의 복장은 하나도 사치하지 않고 그들의 옷, 동물을 잡아서 그 옷을 입었던 것이 그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치한 음식, 사치한 옷차림, 그들의 방탕함 이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요한은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에서 자신을 격리시켰다. 낙타털로 짠 그의 단순한 옷은 유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사치와 과시에 대한 현저한 질책이 되었다. 순전히 채소와 메뚜기와 야생꿀로 된 그의 식사는 어디든지 편만했던 식욕의 방종과 과식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었다. 엘리야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과 말세에 우리들에게 전해질 기별이 동일할진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결국 마찬가지네요. 지금의 사치와 잘못된 음식 생활과 방탕함, 동성연애,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되네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폼페이의 그 유적들과 아주 흡사했어요. 폼페이가 지하 몇 미터 밑에 그 숨겨져 가지고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은 그 타락함을 결국 나무랬던 것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재앙의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한계, 즉 세상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넘었다라고 하는 사인이 결국 동성연애였어요. 그래서 소돔에서 있었던 일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소도마이트는 남자끼리 섹스하는 것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남색.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면 남색 그러면 소도마이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남색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원숭이 골 파먹는 거 그거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술잔치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 커피를 왜 못 끊어요? 그런 약물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식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과 그것이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과 왜 이것이 관련이 있느냐고요. 분별력을 없애요. 예수님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 식사를 거절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었다. 다니엘이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신 방법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가 명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전두엽이 하는 역할, 여러분 뭐죠? 판단, 미래에 대한 계획. 이것이 전두엽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 술에 의해서 멍청해지면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기별이 바로 그 기별이었다 이 말이에요.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상한 정신력, 집중력, 판단력,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우리들의 이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 준비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이러한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이 약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나 봐요. 그럼 바이러스가 언제 시작이 됐죠? 코로나 12월? 그러면 최소 올해 12월은 돼야 이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걸 이걸저걸 다 써보는 거예요. 뭐 엠데비스물 이런 걸 자꾸 써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써보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고 돈 엄청 들이나 봐요. 1년 정도 지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과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연구해가지고 약을 딱 만들어냈는데 또 변종이 생겨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은 건강 법칙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된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항상 순종해 왔더라면, 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생활에 실천해 왔더라면 지금 세상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칙은 하나예요. 아프리카에도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 시설이 좋지 않잖아요. 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들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흑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이제까지 왕따 당하면서 살았나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마저 글로 들어가면 어떡하냐고요. 참 불쌍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예방약도 없어. 치료제도 없어.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과학자들은 계속 그것만 파헤쳐서 치료약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간 멀찍이 떠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있을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연구하는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되겠죠. 돌아서야 되겠죠. 이때까지 살았던 방법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이번에 이태원 클럽 그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클럽이었죠?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욕은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의지는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이성의 위험 있는 힘이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야 한다. 네. 지난번에 참가자 딸이 여기로 와서 며칠간 있었어요. 우리는 부모 학생 프로그램 할 때 그들의 중독 문제 이런 것을 다루게 됐어요. 근데 중독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독이 잘 안 끊어진 중독이 동성연애였어요.
섹스 중독.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것에 걸려 있었나 봐요. 저는 전혀 학생들이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찾아왔어요. 원장님, 그렇다면 동성연애는 죄인가요? 죄예요? 왜 죄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동성연애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죄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도 이걸 허용하고 있잖아요. 국법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법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 이게 마력이 있으니까 엄청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게 그 이면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뜬 거예요.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죄예요. 즉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난 죄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별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올래? 아니면 세상 법에 남아있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그 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기별은 뭐였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이다. 술 마시면 어때요? 마셔봤잖아요, 애들. 술 마시면 어때요? 분별을 못해요. 땅이 붓거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술 마시면 그러니까 죄의 술을 마신 거예요 지금. 그 죄의 술을 마신 사람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을 거기서 나와라. 우리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칭 예수 아세요? 1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요즘에 인기 있는 예수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 있어요. 여기도. 예. 그래서 14만 4천이 넘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왕관을 쓰고 나타나더라고요. 자칭 예수 재림주. 예. 여기 오른쪽 위에 사람 보세요. 면류관 쓰고 있잖아요. 왕관.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네,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마지막 기별인 것이에요. 지금. 이 이상은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기별, 요한의 기별, 이제 세 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이 기별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몇 개죠? 하나예요, 하나. 10계명.
그렇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예수 믿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십계명은 예수님의 품성을 10개로 나눈 것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10로 나누면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든 그러한 그 더러운 것들에서 바벨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걸려있는 게 뭐 있죠? 술입니까? 중독입니까? 돈입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머리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독일의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동독 시대 때, 그러니까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동독과 북한은 그때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쁘죠? 레나테 홍이란 여자예요. 18살 먹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그 유학원 홍옥금이라고 하는 21살 먹은 총각과 연애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5년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둘이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참 아름다운 부부죠. 그런데 큰애 낳고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북한으로부터 소환이 왔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금방 다시 만날 걸로 생각했지만 47년 동안 못 만난 거예요. 4년 7개월이 아니고 47년. 그런데 혼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아이들 데리고. 근데 47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남편은 1961년 4월 14일 10시에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그 순간이 내게는 가장 슬펐어요. 아들이 두 손을 벌리고 아빠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여자분의 얼굴을 보면 아주 이쁜 얼굴 있잖아요. 젊어서. 그런데 얼굴에 뭔가 시름에 차 있고 얼굴이 밝지를 못해요. 47년간을 기다리는 동안 47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두 아이를. 그러느라고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이가 그 아버지가 없는 서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배홍 46세 화학자 축구를 하러 가면 아버지랑 축구를 하지 어머니와 하지는 않잖아요. 페인트 칠 같은 기술적인 것을 배울 때에도 주로 아버지에게서 배우잖아요. 근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펜터 현초롱 47세 아버지가 지어준 현철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없앨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현철이라고 그대로 지은 거예요. 47년 만에 편지 봉투가 왔는데 북한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외무부에서 온 봉투 그대로예요. 발신인 주소가 적혀 있는데 발신 주소 읽기는 늘 어려웠어요. 첫 번째 편지를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편지를 읽고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 애수에 젖은 얼굴, 인고를 다 겪은 얼굴, 47년 동안 매일 기다렸지 않겠어요? 차라리 나 못 나가니까 이제 포기해라, 이 편지를 보내주든지. 그래서 드디어 비행기를 타요.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 아들과 함께. 오늘 내 꿈이 실현되는 날이네요. 가서 그 남편을 만나요. 47년 만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굴이 애수에 젖어가지고 얼굴이 온통 기다리는데 눈이 튀어나올 만큼. 그래서 둘이 거닐면서 이렇게 이 여자가 한 가지 한국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반갑습니다 이 말만 합니다. 그래서 레나테 홍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 취재진이 가서 취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47년간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그 남편 몇 년 기다렸어요? 우리 그 남편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고 싶은 그 남편. 인간도 47년간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은 다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릴 때에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처럼 술도 못 먹게 하고 남들처럼 클럽에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 사는 재미가. 근데 우리 남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면 이제 이별 저별 갈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우리는 이제 여행을 떠날 거예요. 날개를 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애썼냐,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겼냐, 그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쉼터에 와서 이겼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잘 이기세요. 그래서 하늘에 같이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도록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다린 보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니 너무나 힘들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이 너무 커서 그것이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죄에 대한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걸 참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에 그걸 참고 이겼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격적이겠습니까? 주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남편도 47년간이나 기다렸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남편을 기다리는데 그보다 더 기다려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세상은 코로나로 재난으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보고 싶은 당신을 보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기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서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들 예배 보고 또한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방송기구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우리 또 다시 회유하는 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신 분들에게도 더 크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